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딱 읽어보니까는 이건 느낌이 기도문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바울의 소망이 간절하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대하여. 저도 여러분들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아마 이거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된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을 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좀 충격받았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10살 많이 깎아줬는데 55세라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중에 사실은 제 신학교 동기들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두 친구들이 각각 다른 일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친구들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는 늘 저에 대해서 교인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피부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나름 제가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말을 정직하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4명 가운데 말을 정직하게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네. 요즘 한국에는 저도 잊어먹었는데 무슨 테라피요, 제가. 테라피가 아니라, 예? 박핀도 뭐예요? 아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 전혀 지금 딴 얘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계량화시키고 측정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뭐라 그러는데, 그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넘버가 10까지인가 뭐 9까지가 있는데, 뭐 남궁진 선생님 좀 알아요? 근데 왜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 민희사님 아는 거야? 넘버 A는 성격이, 한마디로 제가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성격이 더럽대. 그래가지고는 고집스럽고 직설적이고, 근데 한국 사람의 51%가 여기 속한대. 넘버 8이래. 그리고 뭐 숫자가 좀 내려가면은 더 온화하고 뭐 이해력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넘버 8이에요. 근데 사진을 찍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도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사진 찍고 4명 우리 동기들 이제 쭉 찍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이 나이 때문에 민망하고 민감하고 지난주일날 쇼크 받아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그게 며칠 날이었지? 수요일 날 했어요. 수요일 점심 때,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제가 좀 길게 얘기해도 이해하세요. 너무나 충격받아서 제가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야, 도민아, 너는 우리 가운데 제일 늙어 보여.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아니, 내가 보기엔 자기가 더 늙어 보이거든, 분명히. 그분이 누구냐면 이번 주일날 여기 설교하세요. 주인백 목사님이란 분인데, 주목해서 보세요. 정말 내가 끝까지 물어볼게요. 나중에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광고 시간에 누가 더 늙어 보이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
예? 그렇지. 다분정이니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사이간에 이 연방 쇼크를 좀 먹어가지고 제가 하여간 거울 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지금도 뭔 얘기하다 또 이렇게. 예? 아, 기도문 같아요. 레벨을 있는데 내가 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한다 그랬고 목자의 마음으로 소망을 갖는다 그랬는데 사모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와 이 얘기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지, 뜬금없이 제가 뭐 그런 거예요. 충격받아가지고 저분이 더 저런 게 문제인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충격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이어져서 나가십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갖는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망은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똑같이 적용돼요. 그게 뭐냐면은 기뻐하길 원한다, 감사하길 원한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기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 믿는 게 정말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몇 군데 단어만 좀 볼게요. 18절에 보니까는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능력의 삶이라는 거죠. 어떤 뒤처지거나 아니면 겨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는요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 피차에 그런 거 확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정말 즐거워요? 교회에 오는 게 좋아요? 정말 그래요? 박순일 권사님 네 그러셨잖아요. 그 부인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 뭐 사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박순일 권사님은요 부엌만 오면 그렇게 좋대. 네, 그 얘기 저는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박순일 권사님은 집에서는 전혀 살림 안 하는데 그렇게 부엌에도 안 가나 봐. 근데 교회만 오면은 그렇게 부엌에서 뭘 하는 거, 하긴 여러분 보셨지만은 오시자마자 발명품 우리한테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그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지 이게? 예? 그렇죠. 그거 특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밥하면은 그것도 건져내 뭐 이렇게 자꾸만 붓고 뭐 그 다음에 설거지하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우리 박 권사님 제가 그건 아주 명확하게 기억을 해요. 오자마자 목사님 하면서 건의를 했는데 그 밥을 할 때 그 솥에다가 비닐루가 아니고 그물망을 해놓으면은 설거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싹 들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누구도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로 유레카, 봤다, 발명이다, 이건 정말 파라다이스다라고 할 정도의 발명품 아니겠어요?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정말 주님의 안에서 이거 한번 생각하면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가 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여기 뭐 예권사님은 노래할 때면요 얼굴이 그냥 환해져. 본인이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잘해 못해. 성가대에 없는 게, 그래서 지금 성가대가 다 엉망이 돼버렸다니까. 권사님,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나마 박효주 집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그 받쳐주니까는 성가대가 되지. 김봉선 집사님 10명 있어도 소용없어. 제가 소망하는 게 그거예요. 그 친구 목사님 한 얘기, 그분이 있잖아요. 또 이런 얘기 했어요. 이제 목회가 이제 어느 정도 50대 중반이니까는 다 이제 목회를 이제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일 거예요. 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고 각각의 교회들을 잘 담임하고 있으니까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무엇을 이루었냐가 참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다. 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로 기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사실은 기도 제목이지, 옛날에는 얼마나 크면 또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높아지면 좋았을까 생각한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은 즐거움은 그거 복이 아니겠는가. 인원에 상관없이 주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어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기 보니까 풍성하다 그랬잖아요. 저는 라팔마 교회가 그런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는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 즐거움을 증거하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도 그게 감기와 같아서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니까,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냐면 풍성해요. 풍성. 넉넉한 거야. 예수님 안에서는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 알아갈 때 그 묘미를 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사람이 결혼 전에 남녀가 연애를 한단 말이죠. 결혼하면은 다 알아서 결혼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제 알아가는 시작일까요? 결혼이 종착점이 아니라 시발점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다 알아서 결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24시간 붙어 있다 보면요 진짜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다 실망스러운 겁니까? 만족한 겁니까? 우리 정직하게 물어보십시다. 결혼한 다음에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만족한 것이 있어요? 많아요? 아니면은 와 이럴 줄 몰랐어, 이러려고 내가 결혼을 했나, 이게 결혼 생활인가, 저 사람이 정말 모습은 무엇일까, 굉장히 어때요? 질문이 되죠. 안 그래요? 그렇죠? 여기 신혼부부 있어. 신혼부 저기 남궁진 집사님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그 신혼이야 우리한텐. 네, 신혼이에요. 어디 만족해요? 정민 집사님은 만족해? 만족해? 안 한 거 벌써 얼굴 보니까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결혼 생활에서. 그러니까 알아갈 때, 그러나 또 우리는 알죠. 그런 가운데 또 옛날에 보지 못했던 보물 같은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또 알게 되면서 또 깊어지는 것을 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걸 깨달았을 때 너무 늙어가지고 그게 문제인 거지. 어쨌든 간에 한 걸음 한 걸음 여기서, 그래서 아마 여기 60 넘으신 어른들도 아니죠. 요즘 60 넘은 청년이니까 60 넘으신 분들도 다 그거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보아가 뭐냐면은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또 다른 말씀이 뭐냐면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강조하면서 읽어볼 때를 그때는 저 볼펜 아니 이렇게 펜으로 거누셔도 돼요. 톤이 올라갈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15절부터 읽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모든 성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 선물이고 귀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계속 제일 복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은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의 건강에 축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예?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갑니까? 안 갑니까? 진짜가 아닌 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게 좋죠.
예?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만일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회사가 이전보다 더 금요 집회 열심히 나오기를 결심하고 나왔더니 더 융성해지고 더 좋아지더라는 것이 믿음의 법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의 법이라면,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간 사람은 다 뭐 받아야 돼요? 다 뭐가 돼야 돼요? 재벌이 돼야 되죠. 맞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정직성과 공평성이 증명되는 거예요. 어렵게 표현했지만 쉬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공평하고 모든 이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만일에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뭐가 돼야 돼요? 주셔야 돼요.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만일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야지 맞지. 어느 에겐 이루어지고 어느 에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잘못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믿음대로 동일하게 주셔야죠. 그러니까는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봐야 돼요. 그러면 맞다, 그건 진리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재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들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 병들어도 축복이고, 그 다음에 건강해도 축복이고, 그리고 재벌이 돼도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쫄딱 망해도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 동일하게 주신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대체 무엇이 보호할까? 무엇이 축복일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일까? 일단은 우리는 그것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배워야 돼. 들어야 돼. 듣는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진짜 보아였구나.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하여서 주신 가장 분명한 축복은 뭐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혜사라잖아요. 성령님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24시간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뭘까라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구약의 하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고백일 뿐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악월골짜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 빈들과 같은 고난의 그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믿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 어려운 일, 그래서 학교 못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우리 앞길에 우리가 조목조목을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자성어인가?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중국에서의 그 어린아이를 말에 태워서 이렇게 귀한 집안이니까는 애가 지금 막 이렇게 태워도 주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타다가 근데 말이 놀래가지고 이 아이가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돼요. 불행이에요? 축복이에요? 예? 당연히 애가 절름발이가 됐으니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에요. 근데 불행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청년이 됐습니다. 청년이 됐죠. 근데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은 다 어디 가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름발이니까는 예?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죽지 아니하고 그 집안에서 계속 있었어요. 이거 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예?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절름발이가 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느 때는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세옹지 마라. 뭐라 그러지 이걸? 세옹지마 맞아? 진짜예요? 그런 뜻이에요? 저 그냥 한번 해본 건데. 정확해요? 할렐루야. 프레이즈 갓.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뒤에 분들은 지금 인터넷 찾아보는 것 같아 지금. 저런 분들 때문에 문제예요. 그냥 믿으세요. 근데 세옹지마가 정말 그런 뜻인가? 세옹지마. 마는 예? 예. 근데 사모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굉장히 난척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 왜 그럴까? 굳이 꼭 그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눈치가 없으니 정말 우리 백사모님에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분이에요. 감사해요. 세옹지마. 하여간 저는 그게 분명히 사자성어 맞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냥 세옹지마 한번 해봤는데 역시 맞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그게 저녁에 유용한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또 경험과 고백하건대 사람에겐 또 고난이 있어야지 어때요? 사람들. 제가 요즘 즐겨보는 게요. 집사람과 함께 키득키득대면서 하나 보는 게 있어요. 경건한 목사가 이게 저기 연속 그런 거 보면 안 되잖아요. 예? 1988이요. 그거 보세요. 저는 그렇게 그런 건 안 봐요. 그래서 세속적인 건 안 보고 저기 진짜 사나이. 여기 진짜 사나이 보는 분들 있나? 그 젊은 애들이나 좀 볼 걸. 집사님 너무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냐면 딴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군대. 근데 제가 그 처음부터 좀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육군 21사단 소위는 아니고 전투지원중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군대는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군대 얘기니까 재밌게 남자들 보잖아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보니까는 그 연예인들이 그냥 슬렁슬렁 가서 하는 거예요. 머리동인가. 근데 한 이제 2기 되고 3기 되고 지금 몇 기인지 모르겠는데, 예? 몇 기 되니까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이제는 그 리얼, 그 요즘 리얼이라 그래요. 실제. 그래가지고 연예인인데 군대 머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냐면 해병대 편이요. 해병대 알죠? 돌격머리라 그래가지고 옆에 아주 쫙 이렇게 하고선 위에는 하여간에 그걸 다 깎아버린 거예요. 연예인들을. 그래서 그 이성배라는 아나운서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게 나가야 되겠고 아침에 뉴스는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돌격머리 한다면 아침 뉴스 시간에 가발 쓰고 뉴스예요. 하여간 웃기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 태어나서 그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는데 나중에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자기의 삶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은혜를 받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줬다는 건 놀라운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와임이 왜 내겐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그건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축복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과정 속에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질문할 수밖에 없죠.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런 시련을 왜 주시는 건가? 심지어는요, 자식을 걷어가는 시련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 걷어가는 시련도 있는데 시련이라 입장에서 보면은 나오미는요, 사실은 자식 둘 잃고 남편 잃은 다음에 겨우 하나님을 봤어요. 이런 시련이 어디 있어? 그러나 나오미는 고백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뜻이 계셨는가를 이제는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뭐냐면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우리의 만사형통은 절대 아니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증거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서 나를 24시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의 그 경험한 삶이. 근데 경험하는 삶이 이렇게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굳이 말하자면은 성령을 받은 시점이 10년 전이라 그러면 지금이 10년 후라고 치면요, 이거를 물량적으로 물리적으로 말을 하면은 내 은혜의 풍족함이 점점 어때요? 더 어떻게 돼요? 넘친다, 이거예요. 넘친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고백이에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넉넉해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지혜로워. 감히 말하자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언어적으로 하나님 편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교만인 것 같죠? 여러분, 이제 젊었을 때 사진을, 우리 가끔 한 번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젊었을 때 사진을 컨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보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권사님 젊었을 때 사진, 20대 사진 있어요? 네. 20대 사진을 봤을 때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확연히 틀려져. 지금 여러분들 증거가 되는 게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풍족하게 생겼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게 되니까, 지혜가 뭐예요? 말할 수 있는 지혜, 생각할 수 있는 지혜, 이걸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계시의 영,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결정할 것을 결정해 주시고 가야 될 것을 가게 하시고, 이게 그런 뜻이란 말이죠. 보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점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분명해지고요, 말할 것이 분명해지고, 행해야 될 것이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지니까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얼굴이 풍족해지고요, 몸무게가 늘어나게 돼 있다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런 영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Knowing God.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누가 하는 거예요? 영어를 굳이 말하자면 여기다가 뭐가 붙냐면 I am이에요. I am knowing God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언뜻 보기에는 누가 주체인 거예요? 예?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또 영어로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요, 여기 약자 쓸게요. Through the Holy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이게 로또 당첨보다 엄청 큰 축복이라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이 축복은 모든 이에게 주십니까? 모든 이에게 주세요? 주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때는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고, 그 다음에는 내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자동차 몰고 가는 것과 기차를 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 편해요? 기차 타고 갈 때 편해요? 예?
그것도 많이 고민해야 돼. 여기만 물어볼게. 대답을 안 하네. 기차 타고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동차 몰고 가는 게 좋아? 거기 대답하지 말라니까. 왜 기차가 좋아? 기차 타면은 달걀도 있죠. 삶은 달걀, 오징어, 땅콩 다 있잖아요. 사이다, 콜라 다 있고. 근데 자동차 있어 없어? 있긴 뭐가 있어요. 있어도 내가 운전하면 그거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하긴 제가 별 여자들 다 봤어. 매니큐어 칠하고 손톱 소지하고 운전하면서. 아니 좀 협조 좀 하세요. 뭔 얘기하다가 또.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그분의 뜻에만 우리가 맡긴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평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그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는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믿음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믿음의 목적이 있고요, 믿음의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뭐라고요?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보면 말이에요, 마치 이건 느낌이에요. 느낌으로 말하면은 풍성함이 있긴 있어, 그렇죠? 아주 그냥 그 안에는 넉넉함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발견한 거예요, 못 발견한 거예요? 못 발견했죠? 그러면 발견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라 하면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막 사도 바울은 지금 감격하는 마음으로 니네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냐? 지금 너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 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그것을 너희로 하여금 어떻다고요? 알게 하시기를 누가 구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문이라고 했죠?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줄 것은 오직 하나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여 기도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 주님 안에서만이 이게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부단히, 저는 라팔마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 예수에게 미친 자들 되고, 정말 어떤 때는요, 이민 사회가 될까, 한국 사회가 될까, 교회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럴 때 정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뭐냐면은, 뭐 교육관 잘 짓자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프로그램이 잘 되자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지, 맞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사람들이 왜 목말라 하느냐?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 목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가요, 이상하게 요즘 여태까지 전도된 이렇게 분들 보면요,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전도한 게 하나도 없어. 놀라운 기적이야. 자, 여기만 하더라도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고개 들러봐, 두 번째 줄. 강원사님께 고개만 숙이지 마시고, 전도했어요? 그 뒤에 줄. 이서원 장로님은 조금 뭐, 그래도 벌써 얼굴에 약간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 김덕준 교우 뭐 성품 좋다 그러는데, 집사님이지. 전도했어요? 못했죠. 뒤에 이지선 집사님, 뭐 에스더 회장이면 뭐해? 전도해야지.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다 오는 분들이요, 자발적으로 와. 참 놀랍. 지난주일날 두 분이 왔는데요. 세상에 한 분은 그러니까 뭐죠? 어머니하고
우리 미니 집사님 정도 나이 몰랐죠. 집사님을 빼놓고 다 나머지 인사했어. 그 유아부에서. 그랬는데 그분들은 여기 사시는데요. 세상에 오기 전에 인터넷 뒤져보고 설교 한번 들어보고 우리의 칼럼들 다 읽어보고 그리고 왔어요.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이번 주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뭘 믿냐면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뭘까? 예수님 그리워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왔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예수 붙잡고 나가는 거 보여주면 그게 전도요. 사실은 여러분들 전도 못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야. 다만 오신 분들 쫓아내지나 마. 근데 쫓아내지 않는 단 하나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아니요, 친절도 아니야.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차원적인 얘기고요. 본질적인 얘기는 예수 잘 믿으면 돼. 그냥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게 친절이 될 수 있고 그게 사랑이 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주님께 집중하는 그 모습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게 복이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것을 알아가자 그랬잖아. 알아가자. 이게 알게 한다라는 뜻은 사실은 이게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발견한다는 뜻. 정확한 원어는. 그러니까는 discover예요. knowing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discover예요. 자, 영어 시간입니다. 아는 거하고 발견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국어 시간, 영어 시간 똑같아요. 그러니까 knowing, know, I know you 하는 거하고 I discover you 하는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있어요, 분명히. discover, 발견한다는 것은요. 자, 여러분 미국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지? 감사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어떻게 했어요? 네. 알았어요? 발견했어요? 네. 여러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뻔했지. 그렇죠? 마젤란이 필리핀을 발견했어요. 발견했다는 것은 죽을 뻔했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콜럼버스가 옛날에 뭐 지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본 길도 아니고 처음 가는 길인데 바다에 끝없이 가. 근데 저기 너머에 그 무엇이 있을 것이란 걸 누구도 가본 적도 없고 자기도 안 가봤어. 다만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하냐면요,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어. 신념도 될 수 있고 노력이 될 수 있고 뜨거움이 될 수도 있고 인내가 될 수 있고 어쨌든 그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그 시점까지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길을 끊임없이 가요. 가는데 선원들은 여러분 협조했겠어요? 아니면은 선원들은 막 반대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반란까지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콜럼버스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냐고, 저기 있다, 저기 확실히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걸 발견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에겐 보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것은 발견하는, 이미 주어진 게 맞는데, 주신 축복이면 맞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의 가장 넘버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 우리가 찾아야 될 길,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없는 것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만들어서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젤란이 그 아프리카를 자기가 만들어낸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있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서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격려해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너희들은 발견해야 될지라. 그러니까는 그의 풍성함, 우리 솔직히 아직 못 누리잖아요. 어떤 데 못 누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이것은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찾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이 되는 게 두들기란 말이 나오는 거고요. 너희가 두들겨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찾아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고 또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는데 선원들의 반란도 있고 육신의 고통도 있고 병듦도 있고 딴 방향으로 가는 실패도 있어요. 그러나 콜럼버스는 끊임없이 갔잖아요.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룰루랄라 소풍 가는 것처럼 늘 축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갔겠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생명이니까 한다 했을 때 기도 생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는데 말씀 생활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자 할 때 믿음 생활에 반드시 방해되는 요소들이 막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게 거기에 기쁨이 있다니까. 약속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주님의 일이라고 하다고 이렇게 시작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쉽게 발견하는 것처럼 이해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화가 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광고 겸, 이거는 주일날도 한번 할 건데, 이제 그 식당에서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지난주에는 우리 어느 속에 있죠? 인내속 어른들이 했어요. 나름 이건 제가 말은 조심스럽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해석해서 들으세요. 그분들이 나름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그래서 뭐 이렇게 앞치마도 하고 그랬죠? 예, 했는데 막 했어요. 하고선 어떻게 주는데 음식이 좀 모자라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저기 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 표현으로는 긴장하며 줬다는 거예요. 모자랄까 봐. 그러니까 제일 어른들이 나름 하는데, 두 가지 목사님 아쉽더라고요. 그래, 뭐예요? 그랬더니 알아서 주는데 더 달라고 땡깡 부릴 때 너무 밉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여선교회가 아마도 여기서 연습하니까는 그분들 굶게 하지 않으려고 계산을 해가지고 조금 저기 하는데, 어떤 분은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거 더 달라 그래. 그냥 드시지. 그다음 두 번째는 건의예요. 한 명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안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했어요? 네 번 했어요. 크게 하세요. 근데 제가 그 어른들에게 이렇게 어떤 때는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그래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도전이 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다음에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새겨들으라겠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뭐 인상하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 되고,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을 하면은 늘 우리에겐 뭐가 먼저 온다?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그분들이 그것을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발견, 디스커버예요. 디스커버.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여기에 에베소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야 이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거두절미하고 간단해요. 결론은 뭐예요? 알아가는데 어떤 경우든지 뭘 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이다. 그냥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의 상황이 되면은 예수님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도 또한 이 자리에 왔으니 나 또한 인내를 배워가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기쁘다 그랬잖아요. 즐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요, 다 감사하게도 기쁨으로 승화되는 것을 봐요. 제가 목회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경험적으로 보니까 점점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아우, 나 정말로 목회 다시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다시 만일에 기회가 있다면은 나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가끔은 봐요. 근데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죠, 할수록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은퇴할 쯤 목사님들이 은퇴하지 않는 이유가 기쁨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그건 너무 은퇴 시기 돼가지고 목사님 빨리빨리 그냥 물러나야 되는데, 아우, 목사님 그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이 얼마나 즐거우시면 그렇게 더 하시려고 하는가.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해봐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라팔마 교회에 있고 싶을까? 저팔마 교회에 있고 싶을까? 예? 라팔마 교회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하면 똑같이. 근데 하나 결심한 거 뭐냐면 더 다구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면. 이게 뭐 교인들 어떤 때는 그냥 액 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가지고 딴 교회 가는 경우도 보니까 우리 라팔마 교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약속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면 라팔마 교회가 좋겠어? 아니면 저팔마 교회가 좋겠어? 할렐루야. 저봐요, 저 사모님. 왜 웃기만 해 자꾸만요. 여러분들 답을 기대하는데 다시 물어볼게. 저팔마 교회, 라팔마 교회? 주신 복을 깨달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 다 그런 것들, 자족하는 법도 배우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기업에 풍성함이 있는 거 알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느냐? 너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있느냐? 너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 말은 이 에베소 교회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디스커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의 열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는 것도 참 좋아요. 헌신하고자 땀 흘리는 것도 참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인 것을 감사하는 일에 여러분도 디스커버, 발견하고자 수고하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때로는 유혹도 있고 막 이렇게 어려움도 있지만은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넘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는 일, 기뻐하면서 주신 축복이 넘치는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 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에는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더 수고하며 마음을 나누며 함께 격려하길 원합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배웁니다. 더욱더 우리 성도들 간에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배우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